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입니다. 아, 3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여인 아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리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나이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나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리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글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뜻을 정하셨다면 곧바로 세우셨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며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사울왕이 죽었을 때에 사울의 집은 즉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고 다윗을 바로 이스라엘 통일왕으로 세우셨으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을 보냅니다. 그 기간 동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긴 갈등,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으면 당장 그 계획을 완성해 버리시지 이렇게 긴 시간이라는 것을 두고 그 일을 바로 완성해 가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일을 빠르게 끝내시는 것이 바로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큰 성과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랜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그 사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자기 백성들이 다 듣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져 있는 바로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이루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열심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성과를 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뭡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과보다 바로 관계를 먼저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관계를 세우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다만 어떤 그 깨달음이나 어떤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서 되어지는, 그러니까 사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상적인 바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실제적이고 바로 구체적인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바로 장소도 추상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즉 우리의 그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실 때에 바로 구체적인 사건과 사람을 바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로 들어오기까지는 역사라고 하는 현실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바로 추상적으로 꿈속에서 갑자기 우리에게 쳐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바로 전달되어지는 이 공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현실, 바로 역사라는 현실 속에서 구체성을 가지고 실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현실 속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오랜 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이건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함부로 성급하게 그 일을 판단해서 그냥 살아가 버리면 안 됩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복 주셨어.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이 떠나셨어. 이렇게 쉽게 말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 아우, 다윗의 집같이 우리도 복 받았으면 좋겠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진 걸 보면서 아이고, 사울처럼 안 살아야지, 이렇게 교훈만 얻으면 안 되고, 거기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판단을 따라서 여러분 자신에게 교훈을 주는 일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졌다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우리의 일상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을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를 허락하신 것, 그것은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항상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준 자라고 늘 여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맡겨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건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이 있지요. 역할이 있지요. 사명이 있지요. 소명이 있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있지요. 여러분이 남편이라는 자리, 아내라는 자리, 또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장로라는 자리, 뭐 권사라는 자리, 집사라는 자리, 뭐 성도라는 자리, 여러분이 적어도 은혜의 복음교회 등록 교인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의 복음교회에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리가 바로 성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말씀 듣는 자리고, 봉사의 자리죠. 그곳에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뭐 하셔요?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서 그 말씀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충성돼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일이 어려우면 떠나버려요. 아이고, 일이 어렵네, 일이 힘드네, 하나님이 복 안 주나 봐. 거기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떠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 주구장창 앉아서 그걸 즐기는 것만 생각을 하죠. 아이고 이 자리가 좋사오니 우리 초막 찍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성급하게 판단하는 데에 익숙하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어떤 풍지풍파가 있어도, 어떤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져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이 시대의 말씀,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나에게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떠나겠습니다. 이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요. 그냥 상황을 보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되었다는,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걸 딱 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다윗처럼 살라는 소리 같구나, 사울처럼 살면 안 된다는 소리 같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로 2절부터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본받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한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야,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이걸 이야기하죠.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놈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하노함의 소생이요 하고 쭉 6번째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까지 이름이 쫙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죽었잖아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헤브론으로 올라갔죠. 헤브론은 유대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그 산지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땅이 헤브론입니다. 근데 헤브론에 올라갔는데, 헤브론에 올라가기 전에 다윗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을까요? 2명 있었어요. 2명. 아내가 2명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둘째가 아비가일이잖아요. 그 첫째가 아히노함이잖아요. 근데 2명이 있었어요. 근데 헤브론에 올라가 갖고 아내가 몇 명이 됐어요? 4명이 늘어나갖고 6명이 된 거예요. 6명이. 그리고 조금 성경을 좀 3장 좀 더 나중에 읽어보면 이 헤브론에 가갖고요, 6명으로도 만족 못하고 누구를 또 원하죠? 누구를 원하냐면 사울의 딸 미가를 원합니다. 옛날에 약혼에 있었잖아요. 결혼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인 6명입니다. 부인 6명이에요. 근데 그것도 만족 못해갖고 또 미갈까지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왕입니다. 여러분, 세상 왕은요, 부인이 6명인 게 여러분 부덕한 일입니까? 그게 여러분 죄진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왕이 한 명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기력한 왕이요, 왕답지 않은 왕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을 예표하는 다윗의 왕국의 왕인 다윗은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딱 써놨어요. 신명기 17장 17절이죠. 왕은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다윗 왕국에서의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의 윤리에서 도덕에서는 이건 죄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것은 아주 심각한 죄였어요. 왜요?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문제니까. 여호와를 떠나면 어떻게 되지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세상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은 왕국을 세우는 과정에서요, 여러 아내를 두었어요. 다윗이 이 성적 욕망이 커서 아내를 많이 이렇게 거느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많은 아내를 거느렸던 그 이유는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다윗의 왕국이 바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시작이 되는데 다윗은 지금 막강한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미 각 나라마다, 각 동네마다 그 동네에 힘을 가진 호족들이 있죠. 족장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족장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각 지역, 각 집안, 각 세력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면 6명의 여러분 아내들이 나오는데 지역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고려를 건국했던 왕건이 지방의 호족의 딸들과 여러분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라도에서는 그 나주에 있는 그 성이 뭐죠? 그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하고 결혼을 하지 않아요? 뭐 청주에 있는 사람, 충주에 있는 사람, 지방 호족들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지요. 그래서 왕권을 바로 강화하고 나라를 건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언제나 그렇게 세워졌어요. 세상 나라는. 근데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세상 나라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다윗 왕국을 세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을 읽고는요,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이런 말을 들을 때 와, 우리 다윗처럼 살아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깨는 일을 2절부터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 하는 거죠? 다윗도 타락한 인간이야. 다윗이 잘해가지고 왕권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다윗 왕국이 세워진 게 아니야. 다윗도 더러운 놈이야. 그 말이에요. 욕망의 사람이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 호시탐탐, 바로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야, 이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왜 점점 강해졌을까요?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잘해서요? 사울이 못나서요? 아니에요. 사울과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어쩌면 다윗이 더 악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은 부인이 몇 명이에요? 사울은요, 정실 부인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첩만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정실 부인이라고 해갖고 아내라는 이 명호칭을 가지고 6명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사울은 그래도 자기 아내한테 양심이 있잖아요. 당신만 아내야. 뭐 그런 거잖아요.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 체면도 뭣도 없잖아요. 다 그냥 아내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바로 이것에가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의 가정의 싸움과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사울이 점점 약해졌더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바로 그것은 다윗이 점점 강해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울이 점점 약해진 건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래요. 둘 다 뭐예요? 약속의 약속. 약속 안에 있으니까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뭐지요? 나는 약속대로 일하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약속 안에서 내가 다 해. 인간이 아무리 못나고 인간이 아무리 약하고 인간이 아무리 나의 언약을 깨버리려고 그가 몸부림쳐도 나는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나의 잘잘못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어찌 될까에 대한 초조함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주님은 오늘 다윗과 사울과 집안의 싸움을 통해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우리는 사울의 집이 아니니까. 우리는 다윗의 집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다윗의 인생이 되었어요. 사울의 인생이 된 게 아니에요. 이 놀랍지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다 사울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하셨어요? 사울처럼 점점 약해지는 자, 망해가는 자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 자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일 일어났지요. 13절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무슨 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임하게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피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각고의 노력이 아니에요. 피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했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했다는 말이 뭐지요? 언약 안에 들어간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기 성도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본문으로 택한 성경을 통해 보면 오직 성도들과 하면 다윗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다윗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약속 위에 세웠다는 거죠. 사도는 신약을 이야기한다면 선지자는 구약이죠. 신약과 구약의 약속 위에 세우심을 우리는 입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그 약속이 우리 인생에 흔들림 없다는 바로 증거가 되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옛날 집들은요, 일반 집들에게는 모퉁이가 없어요. 모퉁이 돌이 없어요. 이 모퉁이 돌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아테네에 보면 아크로폴리스 그래갖고
그 뭐 신전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신전이 보면 지금도 안 무너진 보면 뭐가 있죠? 기둥들이 이렇게 세워져. 이게 뭐냐? 모퉁이 돌입니다. 이 기둥 이렇게 세워져 있는 기둥. 여러분 고대 군동에서는 집이 있는데 모퉁이 돌을 쓰는 집은 딱 한 집밖에 없어요. 일반 집은 그렇게 안 써요. 바로 신전만 모퉁이 돌을 씁니다. 신전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이걸 이제 20절부터 계속해서 21절부터 이렇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그래서 성전이 나오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되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보고 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됐어요.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져요. 점점 주님이 우리 인생에 임재해 계신다. 이게 점점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로 붙잡고 있다. 이게 바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4장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약해지죠. 이 말은 뭐죠? 우리의 겉사람은 옛사람, 곧 사울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은 우리의 옛사람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못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다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다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잘잘못이 내 인생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점점 강해지는 인생은 내가 잘해야 점점 강해지는 인생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못하면 내 인생은 점점 약해지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바꾸는 일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를 바꾸는 일을 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는 일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꾹 올라올 때가 많잖아요. 뭐가 올라옵니까? 내가 잘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이 어제 저지른 실수 때문에 또 어제 한 잘못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겁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훅 올라오죠. 불안이 확 올라오죠. 그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사무엘하 3장에서 사울과 다윗의 집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같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아버지의 영광을 봤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봤어요. 아버지를 솔로몬은 잘 알지요. 얼마나 아버지가 욕망의 사람이고 또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더더욱이나 자기 엄마에게 한 짓을 알잖아요. 솔로몬은 잘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잘 아는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러나 솔로몬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 아버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보다요 더 큰 제약된 길을 걸어갑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여러분 그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예요? 애굽 바로 왕 딸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이 걸었던 역사가 있잖아요. 다윗의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 똑같이 살아도 내가 봐줄게, 이 말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더 죄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일에 더 힘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잘 살아야 돼라는 근심 걱정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몰아붙이고 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방식을 구하고 인간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강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돼요? 감사하고 살려도 되잖아요. 기뻐하며 살아도 되잖아요. 용서하며 살아도 되잖아요. 찬양하며 살아도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감격해서 살아도 되잖아요. 넉넉하게 살아도 되잖아요. 이게 의의 무기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돼. 이 나라를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나라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솔로몬이 머리를 많이 굴려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죠? 당시의 최고의 강국은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보호를 받는다면 우리나라가 바로 보호받을 수 있어. 그래서 혼인관계를 맺는 거죠.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래갖고 3절을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로 삼은 사람들은 이렇게 바로왕 뭐 이렇게 공주들 이렇게 삼잖아요. 근데 또 후궁으로 700명, 첩으로 300명.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자를 이제 드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나라는 부강했는가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에서 뭐가 떠나버렸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정치적 안정과 예교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과 혼인관계를 맺었어요.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경고 이미 하셨지요.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뭡니까? 하셨으나예요. 하셨으나.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말씀 안 들은 거예요, 솔로몬이. 인간은요 참 어리석어요. 인간은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 하나님 말씀 들으죠? 당해봐야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무엘하 3장을 읽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으로부터 하면 약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죠. 3,0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3,000년 역사 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유효한 이유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역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죠. 솔로몬처럼 그 인생이 여러분 그 하찮은 인생, 참 그 서글픈 인생, 비참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안 배워요. 그러니까 꼭 뭘 통해서 배워요? 사건을 통해서 배워요. 사건을 통해 배운다는 말이 뭐예요? 당해봐서 배워요. 꼭 무너진 다음에 배워요. 끝까지 가보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렇게라도 들으면 천만다행이죠.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예수를 여러분 그 느지막하게 예수를 믿어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느지막하게 예수 믿으신 분들의 한결같은 후회가 뭐예요? 내가 20살 때 예수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중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해보고 말씀 듣지 말고요, 당하기 전에 성경 보고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꼭 역사를 기억해라, 요구를 하셔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신명기 8장 2절이잖아요. 봐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죠. 역사를 기억하라. 어떤 분이 우리나라 채 누가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를 잊은 이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렇죠. 여러분, 역사는 기억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셨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리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역사를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더라라는 역사적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는 언약 안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언약 안에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점점 그 인생이 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더 드러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붙들어준 인생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그 인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전하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넉넉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역사를 통해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밤에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음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또 성경의 역사적 기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씀이 늘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잘못이 우리 인생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죄를 짓는 일에 우리를 내어놓지 않고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